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죄하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러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러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이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계속해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때문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소개해드린 시편 73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했던 아삽의 고백 또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예로부터 인간은 영생 불사를 꿈꿔왔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초를 찾아 전 세계를 뒤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부활을 통해 영생을 누리기를 꿈꾸며 피라밋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생 불사를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6절에 보면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생명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태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따뜻한 온기를 잃어버리게 되듯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생명은 더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러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러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서 밤은 밤대로 고통스럽고 낮은 낮대로 고통스럽기만 한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삶에서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험한 광야의 길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품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만약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을 것이며 밤에는 너무 추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낮에는 빨리 해가 졌으면 좋았겠다. 빨리 해가 졌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것이고 밤에는 빨리 해가 떴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의 마음에 생생하게 와 닿았을 것입니다. 지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가나안 땅에서도 그럴까요? 그들이 이제 곧 들어가 정착하여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은 광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가 없어도 살만한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더위를 피하여 쉴 만한 그늘이 있고 밤에도 추위를 피하여 따뜻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살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기적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기적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도 그런 대로 살만한 땅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때 찾아온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가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나라가 정말 살기 힘들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교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게을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어느 순간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분명 너희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생명이 위태하게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이전에 너희가 종노릇하던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때는 너희를 종으로 살 자도 없게 될 것이다. 출애굽 이전보다 더 악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바짝 말라버린 가지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멸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이처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0년의 기나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여서 비로소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세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신명기 28장 말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물론 좋은 얘기도 많이 하지만 잔소리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더 많이 합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좋은 얘기도 많이 했지만 오히려 잔소리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잔소리하는 이유가 한 가지죠. 자식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나이든 아들이 출근할 때 문 앞에까지 따라 나와서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신신당부하는 노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살아갈 때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역시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부흥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선한 길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이 성경 말씀 전체에 담긴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해 두신 하늘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의는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